먼저 우리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또 고난의 길을 통과해왔던 수많은 순국 선열들, 또 함께 고통의 멍에를 짊어져야 했던 그 가족들, 또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 요청에 거부해서 목숨을 잃고 또 심한 고문에 휩쓸리고 고난을 통과해야 했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다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나라가 보상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상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나가사키는 부산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규슈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 나가사키에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군 군함을 제조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의 조선소가 있던 것이고요. 또 그 잠수정의 어뢰를 제작했던 우라카미 어뢰 제작 공장이 있는 공업도시였습니다. 그곳에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에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이어서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도시 위에, 나가사키 도시 위에 약 440m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폭발에서 나온 열이 3,900도씨였다니까 어마어마한 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 후에 일어선 후폭풍의 속도가 자그마치 시속 600마일이 되었습니다. 이 원자폭탄 투하로 나가사키의 22만 명의 시민 중에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 또 나중에 죽은 사람에서 총 8만여 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또 다른 한 8만여 명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연합군의 항복을 거부했던 일본은 8월 15일을 기해서 즉각적으로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 항복 때문에 결국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무차별한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 나가사키 시가 시내 한복판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상공 위에 이런 나가사키 평화공원이라고 나가사키 피스파크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 안에 저 반대쪽인가요? 원폭 자료관이 있는데요. 그 가보면 원자폭탄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그 다음에 그 피해를 입은 나가사키의 시민들, 시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를 자세히 전시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 전시관을 돌아보면서 그렇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 그 전시관, 자료관을 보면 어디 한 구석에도 일본인들이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의 선량한 백성들을 오랫동안 무력으로 괴롭혔다고 하는, 그래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표현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고통받았다는 것만 표현했어요. 그 고통의 원인을 일본의 군국주의와 그리고 일본 국민이 제공하였다는 것은 한 군데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나가사키 원폭을 계기로 해서 세계 평화를 비는 세계 각국의 조형물을 저 앞에 동상의 앞쪽에 마당에 전시했습니다. 저 동상은 나가사키 출신의 조각가가 한 건데요. 손가락 위는 하늘에 터지는 원자폭탄을 가리키고 왼쪽에 수평으로 앉는 것은 세계 평화를 가리킨다는 거였습니다.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또 세계 각국의 조형물을 전시했지만 도대체 평화가 어떻게 오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나가사키 평화공원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일본이 만약에 진주만 공격을 하지 않고 미국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또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그 심한 고통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한민족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처럼 방문할 조국을 가지고 있고 또 세계적인 국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이와 같은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글렌데일에 가면 그 퍼블릭 라이브러리 앞에, 중앙 도서관 앞에 이런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일본군에 의해서 성노예가 되었던 그 피해 여성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저 왼쪽에 있는 할머니는 그 당시 성노예로 참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산 그 할머니가 직접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온 지방의원단 13명은 일본군의 성노예라고 했던 Sex Slave of Japanese Military라고 했던 그 문구는 거짓 정보이고 일본과 일본인들이 향한 증오를 조장한 이유로 철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코트에다가 재판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기각됐습니다. 일본군의 성노예로 학대받던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가 지금까지 없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의 아주 첨예한 대립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년 전에 얼마 전에 열렸던 것처럼 2년 전에 이 동아시아 축구 대회에서 한국에서 열렸던 동아시아 축구 대회 우리 한국 응원단이 그 플랜카드를 내걸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내걸고요. 그날 이순신 장군 초상화와 더불어서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아시는 것처럼 일본 제국의 초대 총리인 프라임 미니스터였고 몇 번의 총리 대신을 기록을 보니까요, 거의 총리 대신 한 1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한 조선을 합방시키기 위해서 조선 초대 총감을 지냈던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의 하얼빈역에서 권총으로 암살한 분입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일본에서 1960년대에서부터 1000엔짜리 돈에 이토 히로부미의 초상화가 20년 동안 올라와 있는 것으로 봐서 그만큼 일본 개화 시대에 아주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으로 보면 이 안중근 의사가 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느냐, 그가 당당하게 일본 검사 앞에 얘기한 건 15가지가 얘기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주범이 이토 히로부미고 고종을 폐위시키고 한국인을 무차별하게 괴롭힌 원흉이고 조선을 일본에 강제로 합병시킨 이런 15가지를 안중근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이 안중근 의사는 카톨릭 교인이었는데요, 32살의 나이로 만주의 리순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릴 때 그의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정말 장한 어머니의 그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순국 선열들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 독립을 하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참 활약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일제 침략당한 조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을 깨우치기 위해 산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과거 일제당한 뼈아픈 36년의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자고 한 얘기예요. 그거를 패러디해서 일본과의 축구 경기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것을 양쪽을 다 말하는 거죠. 일본 자기들이 한 역사를 잊어버린 그런 나라에게는, 그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를 향해서는 그 아픈 고난을 잊어버리면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 고난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그 워싱턴에 가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방문해야 될 것이 그 스미소니안 시스템 가운데 그 홀로코스트 뮤지엄이에요. 저도 다른 박물관 한 번씩밖에 잘 못 가는데 오늘 두 번을 제가 리치몬드에 살았으니까 두 번을 갔었는데요. 이쪽에도 뮤지엄 오브 톨러런스라고 하는 관용의 박물관을 지어놨습니다. 유대인 학살을 기여하는 박물관. 거기에 부소장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우리 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를 절대 잊지 말기를 당부했어요. 나치 대학살로 600만 명의 목숨을 잃은 후에 다시 지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런 힘은 과거를 기억하고 그 아픔을 기억하는 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그 나라가 사라질 뻔한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키셔서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찾아가는 민족이 우리들입니다. 기록에 보면 1948년에 한국은 1900만 달러를 수출해서 그때 나라는 별로 많지 않았죠. 독립을 아프리카들이 많이 안 해서 전 세계에서 100위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수출의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거보다 훨씬 늘어서 5,800억 불을 수출해서 1964년에 1억 불을 수출했는데 작년에 5,800억 불을 수출했어요. 제가 그 한국 경제 70년을 돌아보는 기획 시리즈를 몇 개를 좀 봤어요. 마지막 편에 보면 한국 경제 미래를 진단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70년 이렇게 성장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5천만 민족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한국 경제 70년 미래를 진단한다는 것을 봤는데요. 거기 보면 한국 경제가 지금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전기 자동차예요.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가 생명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것이 자동차의 무인 자율 주행 시스템. 운전사는 가만히 앉아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카톡 하시고 이메일 하시고 자동차는 알아서 가는, 그게 이미 네바다에서는 허락이 됐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국 그 산업에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무인 비행기 드론, 여러분이 약국에다 약 신청하면 그 드론이 가서 마당에다 딱 내려놓고 가고, 뭐 이런 드론 시스템을 상용하는 것, 또 IT를 상용화해서 생명의학 기기를 개발하는 것. 그래서 보니까요, 밴드를 머리에 하면 그 뇌파에 자극을 줘서 이 치매를 치료하는 그런 것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제를 갖고 지금 전 세계 7위를 달리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걸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산업 열군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복 70년을 통과하는 한국 교회는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통과하고 있느냐. 사실은 한국 교회는 선교 역사 130년 가운데 사실 가장 암울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핍박받는 교회, 그래서 믿음을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국민의 1%도 안 되는 교회가 온 민족에게 도전하는 교회로 가는데 지금은 20% 가까운 교인이 됐는데 가장 질타를 많이 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한국교회 미래학자인 최윤식 목사가 최근에 한국교회 미래지도 2020에서 2040이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거기 보면 금년 5월에 나온 책인데 23년부터 시작해서 2040년까지 너머를 한국교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통과하는, 미래학자들이 하는 시나리오 가운데 한국교회가 통과하는 크게 세 가지의 시나리오, 이 중에 하나를 갈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잘 선방하면 한국교회는 정체에 이른다. 두 번째,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한국교회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교회 파산과 교회 분열이 가속될 것이다. 이 최 목사님의 분석은 한국교회가 새로워지지 않고 이대로 계속 간다면 하는 전제가 붙어있죠. 이대로 계속 간다면 지금부터 13년 후인 2028년경부터는 한국교회가
전국적으로 몰락이 가능하다고 하는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난 몇 년 동안 몇 대형 교회들의 지도자를 도덕적인 문제로, 또 한국 교회는 시대 역행적인 발상, 또 행동이라는 평가와 지탄으로 사회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세속화로 영적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요. 2028년부터 한국 교회,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주축이 되는 교회 멤버들이 대부분 은퇴 연령에 돌입한다는 거죠. 그러면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교회가 그 위기 속에서 그 상황을 반전하고 각성하고 그걸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서두부터 데살로니카 교회가 잘하는 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데살로니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그 교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고요. 그들이 행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2절 3절 작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이뤄야 된다고 하는 바람직한 교회상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에 보시면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Your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으로 만들어낸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사도 바울이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요즘 우리가 아는 새 번역은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듣지 않고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근데 뭘 들어요? 아무거나 들어가지고 믿음이 생겨납니까? 아무거나 들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건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행하는 게 아닙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저를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가르치셨던 제가 존경하는 은사 한 분이 지난 주중에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사진 한 장을 카톡으로 보내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노 교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게 그 사진을 보내면서 힘을 내라고 했습니다. 무슨 사진이냐? 무슨 사진인지 잘 모르겠죠? 뭐 위에 어떤 대위에 오글오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그런 동상의 사진입니다. 이 동상은 1984년에 독일에서 제막이 되었습니다. 독일 부버탈 바르멘이라고 하는 도시 교회 앞에 게마르케라고 하는 교회 앞에 세워진 동상, 기념 동상이에요. 이 동상의 사진을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표시가 뭐예요? 나치 독일에게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게마르케 교회를 돌아서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치에게 하이틀러와 같은 손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1933년에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총통으로 임명됐잖아요. 그 후에 히틀러는 정치 권력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민주적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유대인을 향해서 폭력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기독교인들과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뭐 일제시대나 독일이나 여러 군데에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늘 깨어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항거했습니다. 1934년에 139명의 목사, 평교인, 칼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와 교수들이 모여서 선언문을 작성했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바르멘 신학선언이에요. Theological Declaration of 바르멘이라고 하는 그런 바르멘 선언문이에요. 교회는 그 선언문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말씀으로서 교회와 질서, 사역과 국가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하는 분이다. 그렇게 그분으로 알아서 우리는 복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Confessing Church, 고백 교회가 이 바르멘 선언 전후로 탄생했어요. 이 바르멘 선언 50주년을 맞아 기념하는 동상이 1984년에 열렸습니다. 그 노 교수님이 여기를 다녀오신 다음 그 사진을 기억해가지고 사진 앨범에서 저거를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물결과 권력과 다수결을 따라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물결에서 벗어난 사람이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고백교회 바르멘 선언 기념 동상이 작은 기념 동상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 사진을 우리 교회에 보내면서 이 노 교수님이 힘을 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행위는 80년이 지나서 여기 로렌 하이츠에서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행한 것을 사도 바울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는 삶의 모토가 있어요. 뭐냐면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사사기의 맨 끝장에 끝절을 넘기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에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삶의 기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래서 남 안 보면 복장도 내 맘대로 하고, 예? 내 맘대로 하잖아요. 왜? 내 뜻에 맞는 대로 하는 걸 우리가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자기 뜻에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뭘 기도합니까? 세상의 교회가 교회가 지들 마음대로 살더라 그러면 박수 칠 것 같습니까? 교회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더라,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갈 것 같습니까? 그 교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기대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쫓아갈 삶의 명확한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전부 걸으면서 헌신할 수 있는, 온 생명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을 교회가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뭘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말로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확고한 기준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교회의 모습, 교회를 향한 기대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예요. Your labor prompted by love. 사랑으로 시작된 여러분의 수고. 하나님이 사랑이 있습니다 할 때 세상이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냐는 거예요. 과거 한국 초대교회는 조선 백성의 무지를 교육 사업을 통해서 일깨워 주었습니다. 의료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참 우리 안타까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명나라와 청나라가 조선 여인들을 공려, 여러분 공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비단, 홍삼 보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처녀들을 공려로 중국에 보내야 됐어요. 너무 많은 처녀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처녀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참 비참한 얘기죠.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집안에서 아이들이 10살이 막 넘어가면 다 결혼을 막 시키는 거예요. 중국에 안 뺏기려고. 그래서 심지어 9살, 8살에도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1914년
조선 교회는 앞장서서 혼인 연령 적어도 남성은 17살, 여성은 15살이 넘어야 한다. 조혼의 악습을 고쳤습니다. 또 돈 있는 사람 축첩행위가 당연한 것을 여기는 것을 폐지시키고 건강을 해치는 술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금주령을 내려서 사람들을 세우고 오죽하면 금주가를 찬송가에 집어넣어서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술 피해가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마약 아편의 피해가 심해서 옛날 어른들은 금주가를 찬송가로 불렀던 것을 기억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보여달라고 할 때 뭘 보여주냐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와 동역하는 필리핀의 우리 한센 선교라는 양한갑 선교사님 이번 주에 급한 이메일이 왔어요. 우리 미얀마에 보면 미얀마 서북 쪽에 친 스테이트라고 있어요. 거긴 독특한 스테이트인데 미얀마가 전부 불교의 나라 아니에요? 그 가운데 친 스테이트가 한 50만 명이 사는데 그 중에 9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미얀마에서 완전히 가둬두는 사람들이에요. 산악에 주로 사는 사람들인데 뭐 그 동네가 늘 몬순 기후가 많이 있어서 비가 많은 동네. 이번에는 한 달을 하늘이 뚫어진 것처럼 비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지대는 전부 지붕 위까지 비가 오고 높은 지대는 산사태로 다 덮이고 모든 식량 보급로들이 차단되고 또 산 위에 무슨 수도가 있겠습니까? 옹달샘에서 파이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받아 먹는데 그것이 산사태로 다 끊어지고 그래서 흙탕물을 가라앉혀서 먹는데 이 친스테이트의 수도는 하카라고 하는 데인데요. 비행장이 있는 칼라이미오에서부터 산으로 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다 끊어져 가지고 헬리콥터로 뭐 물건을 날라야 되는데 무슨 헬리콥터가 그 산골 시골에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못 날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굶고 추위에 떨고 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닿는 대로 헌금 봉투에 미얀마 홍수라고 이렇게 쓰시면 모아서 그 양갑 선교사님이 전달하고요. 9월 초에 양 선교사님이 미얀마로 가는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하나님이 사랑이 있습니다. 뭘로 보여주느냐? 뭘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건 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으로 보이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또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때문에 칭찬하고 바라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 세상에 성공하고 직장에서 프로모션 되고 놀라운 재산을 일구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소망. 이 땅의 아픔과 고난을 미래의 확실한 소망을 두고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는 것이 지금 그 미얀마 하카와 칼라이미오의 홍수로 무너져 내리는 집이랑 그 밭들도 뭐 다 이렇게 유실되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편안한 데서 그런 얘기했으면 당신 편안한 데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장 어려운 때, 가장 힘든 데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렇게 힘든데 그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낳은 참 또 하나의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신학교 시절서부터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설교 때마다 애양원교회, 한센인들이 많이 있는 애양교회가 있는데 설교 때마다 신사참배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한센인들을 사랑하고 한센인들이 그를 너무 따르니까 일본 경찰도 제대로 검속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두렵잖아요. 이 한센인들이
뭐 거기서 절대적으로 지지라니까. 그렇지만 오랫동안 그래서 검거를 못했는데 결국은 1940년대 일본 경찰에 잡혀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그 옥고를 치른 손양원 목사님이 유명한 시를 졌죠. 이 시를 가지고 찬송가도 만든 게 있는데요.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염천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계속되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유혹의 손길 되나, 고생 중에 인내함은 최우승리 이룩하네. 세상 권력 등에 없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몇 날 가며 인간의 힘 며칠 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 못하리라. 저천성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을 피하라고 나의 갈 길 막지 마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참 귀한 고백입니다. 꽃피는 봄날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공하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을 쏟을 때도 주의 사랑이 여전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시와 아까 안중구사 어머니의 편지를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그 교회 소식 옆에 은혜 나눔인가에 거기다가 제가 어제 올려놨습니다. 선한church.com sunhan 선한church.com에 가시면 이 두 시와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의 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해방을 맞았습니다. 35년의 무자비한 압제 속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6.25 전쟁에도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출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이 팔아먹고 우리 한국이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은 그런 축복을 세계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를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또 염려해야 됩니다.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사람들의 신의를 얻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매진해야 될 때입니다. 광복 70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선한목자 교회가 나아갈 바른 길을 돌아보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0년 전에 대한민국을 해방시킨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70년에 이제 구걸해서 먹는 나라가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나라, 남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나라로 바뀌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을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한목자 교회를 40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주의 뜻을 따라 어떻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일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민족을 그 오랜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광복 70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또 하나의 참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북한의 문이 열려서 참 복음이 들어가고 그 나라가 이제 우리 통일의 길을 맞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또 다른 기도와 고난의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수하며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행하는 저희 민족 또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